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세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동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역사는 짧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확장하는 그 일들을 계속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 주일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확신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게 믿음인지 일반 다른 종교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6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날에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세상의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또 7월 둘째 주에는 구원의 확신이 뭐냐, 그리고 7월 17일에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정말 그런 건지. 또 7월 24일에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좋은 믿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난주에는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가? 참된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다르고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모든 설교는 우리 밴드에 다 올라가 있고요. 또 유튜브, 우리 교회 문막제일감리교회를 유튜브에 치시면 저희 교회에 설교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또 홈페이지에는 설교 전문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전문을 보시면서 같이 영상을 보셔도 돼요. 영상만 보셔도 되고. 그래서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더 은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사람끼리 받은 상처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야,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어. 그게 우리 교회 전통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으로 시험된 영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포장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묵인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현재 교회가, 한국교회가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3대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입니다. 그중에 기독교의 종교 이탈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모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배 나오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더욱 모이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아예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신앙을 버리지 못하지만 난 저 교회 안 나가. 더 이상 교회에 남아있지 않을 거야. 라고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죠. 코로나 이후 통계를 의하면 400만에서 500만 정도가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족한 교회, 문제 있는 교회를 지킵니다. 왜? 용기가 없어서, 정의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다 가출해버리면 어떤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지키고 그 많은 위기와 순간들을 잘 버텨내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살아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오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또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교회의 탄생과 또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오해와 탄생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 그러죠. 교회를 간다,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교회를 간다, 교회를 다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교회는 뭐냐면 건물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빨간 벽돌로 지은, 대리석으로 지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단순히 건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지만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고 바울 서신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114번이 나와요. 그런데 114번 중에 한 번도 건물로 이 에클레시아가 표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14번 다 교회라는 것은 또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 나 교회 간다, 그럼 대부분이 건물을 떠올릴 때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오해다. 또 두 번째, 교회를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간다고 할 때 겨우 생각해낼 수 있는 이미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 모임 자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가 시작이 됐을 때 교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초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박해가 심하다 보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은 주일 예배 모임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지 그것을 교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교회를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제 교회를 목회자 중심으로 설교를 듣는 집단이나 또는 선교나 여러 가지 사역활동, 사회활동을 하는 종교 조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오해죠. 교회는 어떤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역도 교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역할, 기능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란 뭘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시작을 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이 제자들이 오합지졸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 막 이랬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때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들이 순교를 불사르는 집단이 되어서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공동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갈라디아 교회죠.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초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초기에는요, 위대한 스승, 랍비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예언자 같구나. 그러더니 결국에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단어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의 신실한 백성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목격하고 그러면서 구약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정치적인 왕으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체포되시고 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이렇게 배반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만물의 주인이신 메시아임을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구약의 예언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된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메시아인 걸 알았지만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다음에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왜 그래서 그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지를, 그리고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이러한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하면서 기독교의 강력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흩어져서도 사실은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는 몇 명의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 두 번째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서 세워졌죠. 이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가르치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크리스티아노스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메시아 족속, 메시아주의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그 눈에도 특이해 보인 거예요. 야,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잘 들여다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메시아 족속, 메시아를 따르는 족속, 이렇게 그들이 둘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전도자들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그 복음을 어떻게 자신들이 먼저 누릴 것인가,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요, 유기체와 같습니다. 교회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고 어떤 때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너네 이렇게 안 하면 사라질 거다. 근데 지금 다 사라져가지고 건물만 남겨 있어가지고 성지순례 때 가보면 건물만 남겨져 있는 교회도 많아요. 이런 게 뭐냐면 유기체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병들고 다시 회복되고 어떤 때는 사라지고 완전함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진정한 교회, 가짜가 아닌, 병들어 거의 가짜처럼 되어버린 교회가 아닌 진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립 17절을 맞이하면서 중요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세워가시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자, 진정한 교회는 누가 세워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세워가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봤는데, 오늘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아멘.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반석은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 고백을 하는 제자들 공동체 또는 그 제자들의 고백일 수도 있다. 결국에는 뭐예요?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세력이라든가 어떤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첫 단어, 내가 내 교회를 세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고 교회를 누가 다스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자, 교회를 내가 세운다는 거,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는 그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고쳐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의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공동체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는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공동체, 그 예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어떤지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수없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나 어떤 사람이 이 머리가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주인된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메시아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묻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예수님이 이끌어가시는,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의 저자들이 교회를 유기체나 건물에 비유해 설명을 하는데요, 인간의 몸을 주로 교회의 비유로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에 관한 걸 보면 정말 신비하게 다 연결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어요. 얼마나 다양한 역할이 있는지. 그런데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복잡하면서도 기가 막힌 내부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얼마나 잘 움직여요. 만약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닌 이상은 우리의 몸의 조직이 그렇게 엄청난데도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잘 모르죠. 이걸 다 알고, 다 아는 것은 거의 의사의 수준에 미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했을 때, 진정한 교회를 모두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온전한 해부도 설계도 이것이 있다고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다가 보면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이 많은 경우에 바로 이 경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게도 본질을 놓치니까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다면 이런 아주 기초, 본질이 뭐냐?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자,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집약하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둘째도 동일한 첫 번째 계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는요, 사랑이 종교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사랑하는 설교,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가 끊임없이 전파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막 10도, 30도, 50도, 100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성서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끊임없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줘라.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보호해줘라. 여러분, 절망과 고통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어리석은 자를 깨닫게 하고 강팍한 자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거역한 자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힘들어서 가시가 돋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그런 말을 쏟아내는 자기 합리화에만 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죄에 거하면서도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 우리는 당연해 보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들,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고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며 살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두를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배워요. 교회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훈련장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요,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뭐냐?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때로 서툴기도 합니다. 때로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사랑을 배우고 누리고 결국은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훈련하고 이런 사랑을 하면서 성숙해 나갈 때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왜 나는 사랑 안 해주지? 왜 저 사람만 사랑해? 나는 왜 사랑 안 해줘?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에서 배운 사랑을 통해서 섬겨야 되는 거구나, 희생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사랑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쉽게 어느 순간에 뿅 하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고, 마치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내 근육이 다 풀어져가지고 근육이 그냥 흐물흐물 하는데 언제 우리가 뭐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근육이 단단해지도록 훈련하고 이 훈련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라도 더 사랑하는 걸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맨날 미워하고 싸우고 왜 나만 사랑하라고 해? 저 사람은 나 사랑 안 하는데.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내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진정한 교회의 기본, 기초, 본질,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균형 잡힌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목숨을 걸고 누리고 살아내고 전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끊임없이 자신의 친구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전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감히 우리는요, 만물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신 메시아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나만 비밀을 알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게 복음 전수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1년에 오래전 이야기인데 12월 25일 날 화재가 있었습니다. 인제군의 홍천소방서에 한 출장소 차고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 한 대와 구급차가 불에 탔어요. 그때 당시에 1,790만 원의 피해를 모았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불조심을 당부하고 있던 소방서에서 불이 나는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죠. 불조심을 시키고 불을 꺼야 할 소방서에서 불이 났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불이 난 소방서와 같습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세상의 깨어짐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보다 더 깨어지고 창피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 난 소방서가 난감한 것보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더 난감하다 못해 비통하기까지 하다라는 거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불을 끄는 소방서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 심한 불이 난 소방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질이 멸렬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로마의 수많은 통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거느렸던 제자들은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고 최악의 구성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상황이 좋고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들이 있고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힌 좋은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질이 멸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
평범 이하의 제자들, 최악의 구성원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들었을 때 그들은 결코 합리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며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로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문막제일교회 성도들도 이제 메시아의 족속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지난 17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지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주체가 되게 나가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뜻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대답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우리가 그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며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수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 차리고 나아가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